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다 같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형제들과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형제 사랑하기를 더욱더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입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요즘 길을 지나가다 보면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전등으로 집과 트리를 예쁘게 장식해 놓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건 어제 저희 집 그 단지 이제 들어가는 입구 쪽에 트리 해놓은 곳을 제가 이제 집에 가다가 이렇게 저녁에 찍었는데요. 저희 집에서도 보이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화려하고 집 우편함에도 해놓고 집 그 틀에도 얼마나 예쁘게 많이 해놨든지 저 집만 저희 하우스 단지에 저 집만 환하게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르다 그러면서 저 집은 저 가정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의 상징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빛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지금 엔데믹으로 이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삶에 한 줄기 빛 대신 예수님의 그 오심과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 달 12월 한 달 내내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 깊이 느끼시고 그 사랑을 나누며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수문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 세상에 빛이 되셨고
인류 모두를 위한 완전한 사랑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화목제물 삼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그 희생할 수 있는 사랑,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가장 비슷한 것, 어머님의 그 희생, 어머님의 사랑이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머님의 희생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도 한계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비된 자로서 어미처럼 그것을 전심을 다해서 키워내지 못하는 그런 저의 그런 부족함들을 보면서 어머님의 그 희생의 그 사랑,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위대한 사랑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화목제물 삼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우리를 죽기까지 한 희생의 사랑.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시나요? 저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의 지식으로 다 헤아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의 첫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1권 1장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이 땅에 사는 이유와 존재 목적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않고서는 우리는 나의 존재 이유와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목적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감히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세상을 이기었고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존재 이유,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인간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이해가 점점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진 그 관계가 사랑으로 회복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크신지, 이 온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이 타이틀은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죄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얻게 되어집니다. 죄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를 믿음으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거듭남 그리고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 그리고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거듭남, 중생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그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편 37편 다윗은 말합니다. 요즘 우리가 시편 37편을 묵상했잖아요. 시편 37편 1편에 1절에 악을 행하던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는 불평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시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증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안 자들이 죄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 거듭남의 증거는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 삶이 완벽하게 갑자기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성이 자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를 자꾸
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형제 사랑하기를 힘써 지켜 행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면 불의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진실한 사랑을 마음과 행실 속에서 자꾸 표현하고 싶은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전과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의 그 삶과는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그 관점, 우리의 시선이 그 죄인 되었을 때의 그 모습과는 철저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죄악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자꾸 변화시켜 가고 싶은 마음과 생각이 내 안에 자꾸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지옥으로 가는, 그리고 망하는 길로 가는 삶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참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고 그 주의 길을 걸어가면 예전의 삶이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예전의 삶을 다 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 1서를 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믿으십니까? 형제를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서신 요한 1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특별히 받았던 그 사도 요한에 의해 쓰여진 사랑의 서신서입니다. 곧 사도 요한은 당시 교회를 혼란케 했던 이단 사상, 특별히 영주주의자들의 그 거짓된 그 거짓된 지식이 잘못되었음을 사도 요한은 지금 변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사도 요한은 참 사랑의 정신이야말로 모든 거짓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참된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온전한 지식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요한의 그 위대한 사도 요한의 그 모습, 완성된 사도 요한의 모습,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그 12 제자의 안에 있었던 그 사도 요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갔을 때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시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거절한 그 사마리아인들을 불로 멸할 것을 주님께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이 일로 사도 요한은 주님께 책망받았습니다. 이처럼 그는 사랑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형제 야고보와 더불어 예수의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구했을 정도로 그의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래서 주변에 있는 형제 사랑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인간의 그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인간 본연의 그 죄성을 그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삶이 거듭났을 때, 그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다.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듯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그의 태도가, 그의 삶의 모든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과격하고 탐욕적이며 이기적인 성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를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게 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믿고 아멘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도 사랑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행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나 저 사람 사랑하고 싶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행하는 것입니다. 행할 때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되고 나타내어지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 참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리고 참 하나님의 자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나의 참 제자가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것을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우리에게 행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기쁨은 그렇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은 결코 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와 명예에 있지도 않습니다. 행복은 절대로 이 세상의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잠깐 동안 쾌락을 줄 뿐이라는 것. 참 기쁨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며 살 때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그 모습의 증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실까요? 네. 우리 성재명 목사님 옆에 보실까요? 갑자기 얼굴이 해같이 빛나십니다. 그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의 증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그 얼굴에도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행복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더욱 주를 의지하고 주만 보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혹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완전히 넘어지지 아니함은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그리고 내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고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합시다. 아멘.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은 춥습니다. 오늘 날씨도 온도가 많이 떨어져서 많이 추웠습니다. 그러나 따스한 사랑이 넘쳐나야 하는 이 12월, 우리가 곧 12월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하나님의 제일 성품인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스스로 지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그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번 한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정의한 사랑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힘과 의지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의 그 마음 하나 제대로 헤아려 주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 느끼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주아가 농구를 이제 해서 제가 라이드를 이제 저녁 7시에 해 주었는데요. 제가 농구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이제 주아가 보는 앞에서 아빠가 이렇게 잘해라고 이제 농구공을 딱 던졌는데 주아가 얼굴이 갑자기 사색이 되더라고요. 아빠 하지마. 아빠. 그러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제가 창피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더라고요. 아빠 다른 아빠들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 아빠 하지마. 그러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차에 탔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주아야 아빠가 창피해?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아가 울기 시작했는데 자기 전까지 그 울음이 끝이지 않더라고요. 제 마음도 속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주아가 내가 어떻게 했는데 주아가 아빠를 창피해하고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씻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그냥 머리를 뭔가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아가 저한테 텍스트를 보내더라고요. 아빠 죄송해요. 아빠 죄송해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I'm so sorry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하다고. 솔직히 용서하고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게 저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주아가 그렇게 울면서 아빠 미안해요. 저의 연약함들을 그날 또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기도하고 주아 방에 가서 주아야 아빠 미안해. 주아가 그걸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아빠가 하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것을 아빠가 해서 네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아 눈이 퉁퉁 부었더라고요.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식의 마음 또한 헤아려 주지 못하는 그 아비의 마음. 그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던 그 사랑.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생명의 삶 큐티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루를 무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충만히 채워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그 사랑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예의 없이 행동하는 사람, 나에게 불친절한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참고 온유한 사랑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대하는 그 태도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순간 우리가 하는 그 쉽게 판단하는 마음보다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기적과 같은 마음이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내에게 자녀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성도와 성도가, 목회자와 성도 간의 그 관계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서로 못마땅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며 배려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는 표현하고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서 그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어 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세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